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거든요. 죄송하고 차례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덥고 정말 덥고 힘든 여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 갔다 왔죠? 경주. 경주. 아이고 아주 경주 아주 정말 힘든 곳이에요. 너무너무 밤에 오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운전을 얼마나 또 잘하시는 어디 가셨죠? 둘 다 또 그새 못 참아서 보고 싶어서 또 나가셨는가 봐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으로 특히 우리 청년 목사님 어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끼쳐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로 목사님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한 2, 3년 전에 뵀어요. 그랬는데 우리 홍순명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계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순명 목사님 밤새 고생하고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한철교회 고생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다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는데 안 들립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도 누구 하나 인상합니다 안 쓰고 그 전에 같으면 짜증을 내고 막 선지를 내고 여기서 싸우려고 그런 달려든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싸우고 달려들고 그건 덕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항상 항상 즐겁게 지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기뻐하라겠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왜 싸워요? 그죠? 자기 프라이버시가 너무 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삶이 무엇일까? 올바른 삶의 비결은 오늘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 기독교는 연합하면서 살자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먼저 할까요? 천명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에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누가 먼저 찾은 사람 읽으세요. 4장 5절 이하 10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픔에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 말씀 안 전해도 다 나와버렸네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죠. 그죠? 네? 올바른 삶의 비결, 자기 겸손인 것이에요. 자기 겸손. 그리스도인이 겸손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죽도록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했어요. 정작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발만 닦아주셨습니까? 내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바로 낳기 전에 낳아가지고 바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예루살렘에 찾으러 왔죠. 베데니아에 찾으러 왔죠. 누가? 동방박사가. 그때 죽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서 예수가 여기 있다는 난 것을 알고도 죽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헤로당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하니 저 뒤에 따르라 미행해라 했을 것이에요. 나 같은 미련한 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33세까지 놔뒀을까? 응?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다 본 것이에요. 바로 체험을 하는 거야. 체험신앙. 우리가 체험신앙이 없으니까는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로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천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줘야만이 되는 거구나. 이것은 몰라요. 그냥 내 기분으로 살아주는 것이 인생이라니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 예수님의 모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자, 저는 가장 그것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어쩔까? 저래라 어쩔까?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참 엉망진창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한심하게 이야기했고, 아버지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이 기도 소리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가 남의 말로만 듣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남의 말, 지나가는 사람들로 말로만 듣고 안다고 하는 것이 고작 나와서 방송국이라고 해놓고 그냥 자기 기분에 놀고 자기 기분에 취하고, 이것은 아니옵시다.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너희보다 너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죠. 무슨 일일까요? 뭐 기적과 이적? 아니에요. 큰 일은 복음이에요. 응? 나는
지금 가지만은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자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전부 다 그냥 도처에서 자기 기분에 놀고 자기 즐거움에 놀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술 처먹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전한다고 다니지를 않는가.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것입니다. 그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는데 오직 신본주의라는 것은 거듭남의 삶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신본주의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이고 구약에 나이 음성 들렸지. 지금은 음성 무슨 들려. 이미 무엇은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다? 응? 이미 다 이루어졌다. 뭐지?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예언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 그러나 개인적인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언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언이 영원히 패하지 못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 자체를 내 일을 위해 항상 여쭤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야 오늘 반성을 하고 해결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줘야 좋은가라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무자비로 이렇게 살면서 어찌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모시고 사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에게 제가 약 한 43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소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는 미련하고 우둔하오니 앞으로 마지막 때에 쓴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쓴 종이 되게 해주소서. 나는 그때 당시에 마지막 때가 무슨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나 내 입술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참 수많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 서울에 오른 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다시 내려가라. 어디로? 주사랑이 위쳐 네 하던 곳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작년에 가서 10년 동안이나 비워놨던 그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다시피 수리를 대충 해놨지만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3분의 1, 4분의 1도 안 했어요. 5분의 1도 안 했어요. 10분의 1도 안 했어요. 그 일을 하려면 전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마지막 때 교사랑 예비터를 만들려고 하면은 아직 10분의 1도 안 했어요. 이제 자꾸 우선 기초만 할 수 있는 장소 410평만 우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해놨을 뿐이에요. 자, 왜 그 일을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6절 말씀. 그 예비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면서 이제까지 어떻게 제가 해야 되니까 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다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저는 물질을 수천 명이 몰려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흔들어 놓을 때 하나도 없이 다 흔들어졌고 저는 그런 돈 같은 걸 생각 안 했던 사람이라 돈도 하나도 없이 전부 남은 것은 그 7,300평이라는 건물 7,300평이라는 평수 안에 건물 한 2,000평 있는 건물 정도 그것밖에 없었어. 아무도 없어. 정말 눈물 뿌리며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고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팔아보려고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에이 안 되니까 팔아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팔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자를 조금 있는 이자를 전부 20년 동안 내게 하면서도 그것을 팔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고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 사람 예비치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와서 보면은 무슨 뭐 잘해놨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고생한 그런 것들이 다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로 제가 목회를 해왔는가를 거기서 읽을 수가 있을 거죠.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아야 했는가?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 견뎌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품 안으로 들어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네 너가 내 안에 있느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다 주실 것이요. 이 믿음이 내 몸 안에서 완전히 소화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도 어쩌다 보면 터덕거리는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같이 가자고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나도 흐뭇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라면 다 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요 광고하시는데 어찌해서 내일 모레 불펜 저기 31일 날 광고를 안 해요? 이것같이 큰 일이 없는데 31일 날 광고가 우리 전부 다 회원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우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하나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우리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 장소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1260일 동안 기갈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들어놔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이제 할 것 없어요. 전라도에는 그곳에 있고 부산에는 저기 밀양에 있고 밀양이죠. 밀양에 있고 밀양에도 2만 평 있고 저 충청도에는 뭐야 거기가 당진에 있고 또 저기 누구야 경상남도에가 밀양에 있고 지금 서너 군데는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뭐 누구 맞지 않고 감투 좋아해서 감투 쓰려고 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감투 같은 거 싫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주는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나한테 맡겨준 사명일 뿐이에요. 신학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줬고 평생원도 맡겨줬고 그 다음에 방송도 내가 안 한다고 여기 뭐 회장님 계신다면 나는 안 해 방송하고 나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안 한다 해도 결국 맡겨서 지금까지 같이 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지금 6개월, 7개월 됐는데 7개월인가 8개월 됐나 그 내려놓고 싶을 때도 나 그만해줄게 해도 안 놔주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불순종이고 내가 줬지 네가 뭐 사람이 준 줄 아니? 그러니까 가도 못하고 빼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에요. 가라면 두드러 맞아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 손가락질을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눈물 하나도 흘리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그죠? 예수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참고 있냐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누가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핍박.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심지어 침을 뱉으며 채찍으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하며 두드려 패도 본 소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주님이었습니다. 왜 말로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잘 믿는다, 어떻게 믿는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잘 하시면서 행동으로는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사무총장 왔으니까 사무총장 해야 될 일이 오늘 사무총장 오셨나? 사무총장이 이제 이런 것도 다 대표님 줘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내일은 시간 없으니까 몇번 내일은 또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한가지라도 해놔야 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 장외라도 힘을 터내지고 좋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자기를 낮춰가면서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정말 누구에게 정작 자기를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섬기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같은 의인들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섬기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이 잘나고 얼굴이 똑똑하고 잘 배워서 그 사람을 섬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어요. 응?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말 못났고 못생겨 세상에 보는 눈에서 못난 사람을 섬기라겠어요. 내 형제보러 밀어나다 라고 하는 자는 화 있을 텐데 불과 양풀에 타는 모습 같은 자보다 어찌 형제보러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미련한 자도 지었고 부정한 자도 지으셨으니까 다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자식한테 네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미련하다고 하느냐? 내가 정말로 내가 지은 저 사람이 미련하느냐? 그러면 나도 미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안아주며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 됩시다. 이딴 길은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저는 가장 못난 자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로는 못났으나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왔고 정말 하나님 좋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여기까지 왔나이다라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눈물을 뿌린답니다. 왜요? 정말 보잘것 저는 누가 그랬다 우리 허민영 목사님이 그렇더라. 제가 삼중 도둑놈이 왔다고. 산속에서만 산다고 삼중 도둑놈이래요. 산속에서 벌써 한 40년 30년 이상을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더니 삼중 도둑놈이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삼중 도둑놈입니다만 나는 성령의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허민아 목사님은요 좀 인본주의적이에요. 인본주의. 그래가지고 나한테 물어봅시다. 나하고 딱 11개월 차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님 그래요. 11개월 차인데 동생은 신본주의야 인본주의야? 저는 신본주의예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인본주의야. 그래요? 그러면 좀 부딪히겠네요. 내가 너 부딪히겠네요. 그러면서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10년을 정말 형제같이 살았어요. 한 번도 다툼 없이 한 번도 말대꾸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의 하는 일이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써줬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성향을 가졌나요? 못 가졌죠. 사울은 무슨 주의? 인본주의. 다윗은 신본주의.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게 돼 있는 것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던 분이 다윗이에요. 신본주의는 다 용서예요. 용서.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보살핌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눈에 칼이나 검이나 칼로 싸우고 칼로 죽이는 거죠.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 부딪히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다 인본주의가 용납하고 긍휼로 보살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결국은 물질에 야가다 보니까 물질로 제가 배도를 당하고 제가 나왔어요. 나를 의심한 거야. 엊그저께까지도 이 불러두어서 영상을 해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막 모집을 해서 돈을 막 내가 받은 줄 알고 정말 없는 돈 호주머니 짜고 한 푼, 두 푼, 세 푼, 네 푼, 다섯 푼 들어온 것마다 위에 불쌍한 사람들 헌금 들어오는 것마다 전부 가지고 와서 내가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런 데가 돈 좀 쓰고 댕기다 방송국 제가 사무일을 보니까 돈 좀 쓰고 댕긴 거다. 거기서 돈 나고야 이 영화가 해가지고 돈 좀 받아다가 후원금 받아다가 돈 쓰고 다닌 줄 알아요. 그래서 형님 마지막입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고 거기에서 식당에서 딱 인사하고 형님 나하고 마지막입니다. 세상에 내가 얼마나 지금 10년간 이 영화 하나를 만들려고 복음 전하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한 거지 그것인 줄 알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내가 그런 돈을 서울시내서 나 아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후원금을 받아다 써버린 친구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가 너무 아파요. 영업선한테 너무 아파요. 왜?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결국 그 말을 주시려고 나보고 대차 불러서 귀를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누가 아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 긍휼로 말미암아 그 일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비참한 생각이 들고 예 알겠나이다 형님 나와 마지막입니다. 빠이빠이 우리 저기 잘 알아요. 그러고 나왔어요. 내 욕심 없이 살고 오직 하나님 일이라면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5번 하고 20일 금식 4번 하고 30일 금식 1번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오직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오직 사람은 죽음에까지 이르렀어요. 30일간 금식하고 31일째부터 단식을 했는데 물도 못 먹게 완전히 식재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주님 곁으로 가면 편한지를 모르고 내 육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다가도 내일 죽어도 상관없나이다. 오직 당신 나를 살려주신 내 간암으로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나이다. 어떠한 누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핍박을 해도 주여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마음 아시나이다.
주님은 알고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같이 오신 분이라 동역자들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모범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33년 동안 아까 저주에 말씀하시다가 돌아가는 그 말씀 33년 동안은 우리의 심정을 모두 다 알고 긍휼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33년 동안을 이 세상을 돌아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주러 오실 때 긍휼의 심판이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묻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미 심판함을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양풀이 타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아까 어제 우리 목사님이 하실 때 뭐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죄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예수 믿은 자는 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서 어디로 가? 심판대에 앞에 올라갑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쪽에는 양이요 왼쪽에는 염소요 또 회개치 못한 영들을 저 구석에서 숨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올라왔다가 왼쪽에 앉은 자는 이미 갈라져서 염소떼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앉은 자는 뭐 신발 받을 것도 없이 너희가 잘하였도다 직잡았고 나 배고플 때 살려줬고 나 밥 줬고 깜빡 있을 때 이리 와있고 뭐 다 오늘 입었을 때 옷 줬고 추웠을 때 옷 줬고 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긍휼의 심판은 어떤 거라고? 긍휼의 심판은 이미 심판을 이루어버렸어요. 죄에 그 전에 누구야? 바울이 못한 자예요. 바울은 못한 자예요? 살인자죠. 살인자가 오른쪽에 앉을 수 없어요.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전에 있던 것은 다 용서해버리니까 해결했으니까 해결 안 한 사람 저쪽에 있고 회복 입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국민의 심판이니까 그 사람 다시 묻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만 몰라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나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되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강령이라. 이것이 세계명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베푼 자는 오른쪽에 앉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자비만 베풀면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자비예요. 여러분 죽이지 않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 저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부 저기 총재님도 아주 죽이 좋아하더라고. 여기 있는 두 분은 다 죽이 좋아해요. 우리 또 여기 촬영 단장님은 더 죽이 좋아하고. 우리 최군남 목사님도 오늘 또 시계도 없고 죽이 좋아해서 시계도 없고. 여성분들 좋습니다. 뭣도 좋다고? 여성들을 다 다루는 거. 또 뭣도 좋다네. 나는 못 봤는데 다 이게 죽이 좋아해.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앉을 자들은 죽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기 좋아하고 있는 거 주기 좋아하고 없는 것도 그냥 남건이도 모르고 그냥 다 주는 거. 자기는 없어도 주는 거. 이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강령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산다 어떻게 이미 하나님한테 얘기 내가 잘못한 것도 날마다 얘기하고 주기만 좋아하라 말이요. 덕을 세우라는 것이요. 덕망을 세우라는 것이요. 예수 자녀들 같이 예수 제자들 같이 행동하라 이거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주면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나보다 너가 큰 일을 하려니 이것이가 좋으라 이 말이야. 주고 많은 복음을 줘. 준대신하면서 복음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시계를 줬으니까 이거 시계집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 이거 기도하고 있어야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어. 이 시계 볼 때마다 생각했어. 그죠? 그러면 내가 그분의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어. 기도하자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면은 기도에 무엇을 사? 치우자고 치울 기도에 치우. 여러분들이 복되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나도 좀 많이 좀 갖다 주고 아버지 일 좀 하게. 어쨌든 간에 올바른 삶은 비결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강령.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싸워요? 안 싸우지. 혈기내요? 안 내요. 사랑하면 그저 안아주고 그래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싸우지요? 안 싸워요. 그럼 왜 부부는 싸운대요? 부부는 사랑하다 오래전에 사랑하다 보면은 사람한테 어느 정도 선이 있어. 그것을 못 지키는 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 그래? 혈기를 내지 마라. 혈기는 패망의 성분이다 한다. 너희들 망하게 한 거란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라. 예? 부부싸움 이제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지 마 그래도. 왜? 뭐 절대지 원수를든지 어쩌든지 맨날 부부싸움 하지 마. 왜?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없는 거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롭고 쓸쓸하니까 내가 값을 보채준 거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쓸쓸하니까 내가 짝을 지어주리라 그래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한가지 삽시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